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월 첫 주일이고요. 우리 교회력으로는 주현절 5번째 주일입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날씨가 아직은 추위가 남아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따뜻한 온기가 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속마음까지 모르시겠지, 혹시 그런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 영혼을 향하여서 부끄러운 마음과 말과 행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기 원하시며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
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내 결단으로, 내 다리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의 용납이 없었다면 어찌 내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죄악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어찌 알까 하는 생각만 했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는구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덕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예음교회,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은 싸워 버리고 선은 애써 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스스로 조심하며 잠시 만남을 멈추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 특별히 외로운 이들, 우리 중 더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 빠짐없이 찾아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염병의 위협 속에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축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원리와 지혜를 주셨사오니 바른 믿음, 건전한 양심으로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과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다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과 가나안 여인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도 같은데요, 2달 전에 이 본문, 사실 후반부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라합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12월 13일 즈음에 했었는데요, 그때는 라합의 믿음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라합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실 때에 라합이 어떤 기다림을 했는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초점을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왜 하필 라합일까입니다. 왜 하필 이 성경에 라합이 나오는 걸까? 여호수아 성경 24장은 사실은 쭉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전쟁의 과정을 담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위 남성적인 그런 어떤 거친 면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24장 중에 2장, 이 한 장은요, 오로지 한 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호수아서에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길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왜 그러는 걸까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오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전체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요단강 동쪽편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요단강 동편에 이제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정착하기만 하면 되는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린 여기 있을 겁니다, 당신들끼리 가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힘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도시가요, 여리고 성이에요. 도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 길게 되어 있는데 중간쯤에 여리고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여리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에 당장에 우리가 뭐 사흘을 준비할 기간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해놓고 이제 2명의 정탐꾼을 그 기간 동안 여리고 성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성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도시의 구조는 어떤지, 우리가 만약에 전투를 한다면 어디서 전투를 하게 될 건지, 군사력은 도대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요동을 치고 있는지 아주 똘똘 뭉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라, 그 명령을 받고 여리고 성으로 2명의 정탐꾼이 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로 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요, 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처음에 머물게 되는 집이 어디냐면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스파이는요, 스파이의 생명이 뭐겠어요? 안 들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난 스파이가 아니다, 안 들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그날 당일에 들켜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고 여리고 왕에게 이거 일러 바친 거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는지도 알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왕이 추격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2 정탐꾼은 라합이 숨겨주기는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집 위층에 위에 구조상 이제 옥상 같은 곳에다가 3대 아마라고도 하고 3이라고 하는 그 풀숲으로 딱 덮어가지고 숨겨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초격대들과 라합이 이야기를 하는데 라합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오고 가는 거죠. 마치 불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와 같은 신세가 이 하나님의 군대의 2 정탐꾼의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라합은요, 태연하게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금방 가버렸어요. 저쪽으로 갔는데
이제 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리 하여튼 갔어요. 지금 아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추격자들을 이제 속이는 거죠. 추격자들은 이 라합의 말만 믿고 집을 나섰고 두 정탐꾼들은 이런 라합의 탄한 이 기지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대놓고 라합은 두 정탐꾼과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오면서 하신 행적을 보니 이 땅 여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준 것이 분명하다.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구해준 것처럼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을 구해달라. 당신들이 이곳을 점령할 때 우리의 목숨을 건져달라.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자가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고발하면은 당장은 살지만 더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먼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옳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어쨌든 그랬더니 두 정탐꾼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리고에 곧 들어올 텐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둔다면 이 집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해놓고 이제 약속을 탁 해놓고 탈출을 하고 복귀를 합니다. 그 정탐꾼들은요, 여호수아에게 딱 가서 딱 한마디 하죠. 장군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5장, 6장으로 가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의 첫 출발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실제 이야기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라합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요. 라합이 정탐꾼을 구해주고 또 그것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데에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귀중한 성경의 지면에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왜 하필 라합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먼저 라합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내고 자신과 가족도 구원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당연히 아니죠. 이미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의 눈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게다가 이 여자의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생이라고 되어 있죠. 기생. 자, 기생하면 뭐 기생이라는 말 자체도 좀 부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조선 시대에 뭐 황진이나 농계 같은 그런 분들은 참 뭔가 멋있고 지조가 있는 그런 표현도 여기에 좀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기생이다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성경마다 좀 번역본이 달라요. 같은 원문에서.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직역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을 하는데 1절에 보면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좀 그런 뭐 노래 부르고 뭐 그 정도의 이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라합에게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라합은 매춘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매매 활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요, 하필 들어가도 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읽었지만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냐면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거기에는 육체적인 순결도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그 정탐을 위해서 들어간 그 장소가 적절치 않은 장소였어요. 그래서인지 재밌는 이야기인데, 유대인 역사가 중에 유명한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옛날 사람입니다. 요세푸스가 유대인들의 기록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글인데, 그 글에 보면 자기의 어떤 족보에 라합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족보에 라합이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라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라합은 여관 주인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잤다고 하니까, 이게 창녀의 집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창녀의 집에 우리 정탐꾼들이 들어가면은 뭐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탁 여인숙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여자의 신분을 이제 세탁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좀 분명해요. 그걸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라합은 창녀다, 기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탐꾼들이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하나는 정탐꾼인데 뒤를 밟혔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창녀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참 예상치 않았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났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런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거죠. 사실은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집은요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라합은 구원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가나안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거하면 거룩하지 못한 직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그냥 차지하지 않죠.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 가잖아요. 왜 전쟁을 할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분들이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너무 이상해. 신약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 구역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땅을 차지할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앞으로도 그 이야기를 몇 번 하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아니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될 죄들이 가나안의 종교와 연관되어서 그 사이에 편만에 있었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은 일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좀 일시적인 이 사건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된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게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심판의 대상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한 일이. 라합이 추격자들을 따돌린 후에 정탐꾼들과 대화를 쫙 나누는데, 아니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창녀가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입에서 줄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9절부터 11절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 자 라합이 하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지금 라합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반응은 이랬다, 그 이야기로 사실은 접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은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이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할 때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그 일렁거리는 물을 쫙 반으로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여서 이 백성을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더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근데 그게 실제 일어난 일인 것으로 그들은 판명이 났죠. 그 이야기를 첫 번째 들었어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와 함께 요단강 동쪽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 아모리 땅을 통치하는 왕인 시온과 옥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동쪽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땅에 누가 살게 되냐면은 아까 말했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제일 먼저 우리를 맞닥뜨릴 텐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그래서 처음에 라합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는다는 표현 여러분 쓰세요.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은 이 이상한 군대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끝났다. 라합도 처음에는 비슷한 마음이에요. 자기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속에는 자기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지만 라합은요, 마음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음은 같은데 이 마음을 어디에 쏟느냐라고 할 때 라합이 쏟는 마음의 방향은 여리고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방향이 달랐어요. 자, 라합은요, 두려움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라합은 뭐냐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나는 일단 알겠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나도 알겠다.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라는 것까지 갑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에서 지금까지 오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들으면서 같이 같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다른 것이 라합은요, 그 현실 속에서 마음을 다른 쪽으로 바라봤던 거죠. 경계를 뛰어넘었어요. 두려움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희망의 경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라합은요, 가나안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소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좀 앉아가지고 좀 쉬면서 검색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재밌는 거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대요. 밖에 나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간 겁니다. 요즘에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안 쓰고, 내가 마스크 안 쓰고 나왔네? 그런데 저쪽 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저 사람들 만나면 나 코로나 걸릴지도 몰라 해서 몸을 뒤로 돌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서 큰일 났다, 나 코로나 걸릴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꿈이었대요. 눈 뜨니까 그게 꿈이었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꿈을 요즘 사람들이 많이 꾼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좀 오늘 좀 약간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꿈 꾸시는 분 계세요? 마스크 안 쓴 사람들로 가득한 엘리베이터를 타왔다. 마스크를 안 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망치다가 깼다. 마스크를 안 쓰고 외출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서 펑펑 울었다. 격리당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거리에서 기절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등등의 꿈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실제로 꾸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글을 쭉 쓰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어쨌든 대응을 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심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이 막 꿈에도 나타나고 막 이게 강박관념으로도 막 나타나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 항상 그 두려움 속에 빠져서 이 두려움이라는 성을 계속 쌓게 됩니다. 오늘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도요, 두려움이라는 성에 빠져가지고 성에 갇혀버린 거죠. 여리고 성은 아주 강력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강력한 성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는 더 강력한 성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희망으로 경계선을 옮겨버리는 거죠. 아까 그 기사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계속 두려워하고 강박관념만 가지면 안 되고, 뭐 이제 그냥 사회적으로는 뭐 명상도 좀 하면서, 잠자기 전에는 좀 좋은 생각도 하면서, 나에게는 보디가드가 있다고 꿈꾸면서, 코로나가 와도 나를 뭐 비켜갈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잠들면 꿈도 좋은 꿈으로 바뀐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뭡니까? 우리의 현실이 두려움으로 막혀 있더라도 그 현실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현실의 모든 이면에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통하여서도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이 딱 그랬어요. 라합이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 여리고 땅에,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또 출산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농사를 주관하는 여러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보니까요, 자기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다른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두려움의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의 보호 아래 살고 싶다. 나도 그분께로 나아가야겠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셨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라합은요, 경계를 뛰어넘었어요. 두려움의 경계를 뛰어넘어 소망의 경계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경계로 나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은 왜 하필 라합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내게 이처럼 자격이 없을지라도 지금까지 부끄러운 모습이었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자비를 아끼지 않는다니까요. 숨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라합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 잔혹하시다, 하나님 이렇게 배타적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칼같이 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엄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품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깨닫는 사람, 내 죄를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자신의 품을 내어주시는 자비의 성품을 가지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실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100% 순종 혈통이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형성된 거 알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 100%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고 그 혈통 외에도 수많은 표현이 잡족들이 같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10가지 재앙 속에 살아남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싶다, 그분 안에서 나도 보호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여서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손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그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집단을 만들어서 너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적인 집단이 형성되지만 그 다음에는요 오늘 애굽에서 탈출할 때처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정말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의 절정이 어땠냐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라. 궁극적으로는 이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몰아내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누구나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가난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전 구약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믿음의 선물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징계 외에 받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조차도 사실 살펴보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받아주실까요? 오늘 라합의 이야기에서 상당히 하나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라합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합은 2명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실은 거짓말을 했어요. 정탐꾼 여기 없어요, 저리 갔어요. 이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맥락으로 보자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우리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성경은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구한 행위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칭찬을 하냐면 정탐꾼을 잘 영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에서는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 그 정탐꾼들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아무리 들춰봐도 라합의 행위를 칭찬하는 구절을 사실 신약에는 거의 두 구절인데 다른 구절에서는 라합이 저
추격자들을 잘 속여가지고 이 백성을 살렸다, 그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진실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어떻게 성경에 칭찬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라합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라합의 믿음이 칭찬받지만 그 칭찬은 저 사람에 대한 의도고 저 사람을 살려낸 것이지 거짓말한 것까지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온전하지 않은 믿음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말하고 행실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신앙생활을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였습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내 말로 상처받은 사람 없습니까? 나의 눈빛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습니까? 나는 선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어떤 점에서는 실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보고 너 실수했으니까 너는 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를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 보고 야 우리 거짓말하자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분명히 실수했어요. 왜 정탐꾼들이 뒤를 밟힙니까? 왜 창녀의 집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용기를 가상히 여겨주시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시는 거죠.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믿음의 혈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앞둔 우리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손길을 붙들었고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새 이스라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제 후손은 아니지만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라합의 이야기를 여호수아 정복을 하는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 이야기에 기록을 해두신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죠. 몸에 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주셨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또 만났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주눅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믿음이 부족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그 실수를 받아주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찾아내어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믿음 없어, 나는 뭐 하는 게 없어, 걱정 마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 기생인 라합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특별한 자리에 여러분 차지하고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 그 복을 마음껏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말씀의 화답 찬송 드리겠습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저주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의 형편을 생각하며 나를 둘러싼 두려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가득 찬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두려움에 찬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군가에게 또한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라합이 정탐꾼들을 선대하고 섬긴 것처럼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귀한 마음으로 섬김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감사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다짐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좋으신 품에 안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큰 것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작은 믿음을 선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내게 주신 복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받은 복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그 은혜의 통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순간 속에 두려움만을 보지 말게 하시고 경계를 넘어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내용에 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절에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안전과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력 가운데서 또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시마다 모든 환경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영적인 믿음의 발걸음, 영적인 전쟁을 힘차게 치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현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현절은요 6번의 주일에 걸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이니까요.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우리 설명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우리 설명절을 맞이하지만 예년처럼은 이제 모이긴 좀 힘들죠. 물론 작은 만남들은 곳곳에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부와 또 기도로 사랑을 나누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있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요 교회에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에도 여러분 드렸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다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일, 12일이 설 명절인데요. 그날에는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화수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모이고요. 목금은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우리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교육을 개강합니다. 우리 해당하시는 분은요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송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이름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